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한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저희도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를 의지하며 이 팬데믹 중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표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에 한눈 팔지 않고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 감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느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개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10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옆에 있는 나라들과 크고 작은 전쟁들, 소규모 다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갈리아 지역, 또 북아프리카 등등 그런 지역들과 더불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서슴없이 일으켰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내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AD 64년경에 보니까 로마 수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로마 폼페이 곳에는 지진이 또 심하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와 로마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정말로 많은 규모로 줄어들게 되었고 로마를 포함한 바벨로니아 지역까지 전염병, 그렇죠? 이것이 퍼지게 되어서 사태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 혹시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혹시 때가 심판의 때, 그때가 아닌가? 멸망의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2000년의 흐르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전쟁, 저 우크라이나 지역처럼 또한 지진, 또 코로나 같은 어떤 전염병이 끊이질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을 보면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징조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와 그 날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을 볼 때에 우리의 올바른 반응, 올바른 대처는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온다 그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느냐 묻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보통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람산 강화, 감람산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경고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지 함께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누가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는 미혹과 환난의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미혹, 유혹, 환난의 징조가 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그날을 설명하면서 말씀한 것은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러한 많은 문제들, 환난의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연결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 포인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판을 치고 그것에 대한 꾀임에 넘어가게 되면 너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난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인내하고 지키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 기근, 지진, 환난, 핍박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었게 될 그런 어떤 징조로 선포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영문별을 하며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에게 어떤 물질과 어떤 재정의 문제로, 또 가정의 어떤 관계 어려운 문제로 여러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하고 원망, 불평,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누가 사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환난 속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환난으로부터 그 대적자로부터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이상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때에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상황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은 끝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고 영적 싸움을 싸워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나오는 비슷한 메시지인데 환난과 비판기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때 또한 더불어 18절의 말씀처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또한 짚어야 될 게 17절 말씀인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건 너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편하고 좋겠지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길을 감당하라. 그것이 믿는 자의 온전한 자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환난 시험 때에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도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라고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고 어떤 때는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저루장으로 불남이 되어주셔서 악한 사단 권세가 우리를 틈을 타지 못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는 신앙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때를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삼아 그 걸림돌 장애물을 디딤돌 삼을 수 있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한 선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사단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탕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실함이다. 그 성실함은 무엇인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 길. 하나님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영적임을 다 잊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그 일에 타인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과 특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최후에 승리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주박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은행 주시고 지혜 주셔서 사단방의 유혹과 시험에도 능히 감당하며 인내하며 기도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불평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늘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은혜를 늘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산소들을 만주박대기에 있는 곳에서 허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하는 사업들 수고하는 일들 복되게 하시고 잘 되어서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눌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과 유혹에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벽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주여 삼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